오늘 말씀의 제목이 비참한 사람입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곤고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다른 한글 번역서를 보면 이것을 비참한 사람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영어로는 wretched man, miserable man 그런 뜻입니다. 본문에 등장한 나라는 사람, 그가 자신에 대해서 일컫는 말인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결국 자기는 비참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을 준비하는 로마서 7장의 결론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여기 있는 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나 그가 누구이든지 이 고백,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하는 이 고백은 그 사람이 자기 속, 자기 삶, 그것을 스스로 들여다보고 한탄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 비참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아주 비참하다는 스스로의 고백입니다. 어떤 외부적 환경이나 일어난 사건 때문에 비참해졌다기보다는 자기 속에 있는 그 속사람, 자기만이 볼 수 있는 속에 있는 진짜 자기, 진정한 자기 삶의 모습을 다 돌이켜 볼 때 도저히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자신이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으로 입으로 말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이 후반, 인간의 내면 속에 이러한 비참함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우리들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인간 속에 존재하는 내면적인 비참함을 전혀 깨달을 수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르고 알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그 삶은 비참한 삶인데도 불구하고 비참한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정의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죄에 눌려서 지내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지냅니다. 그리고 비참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산 삶의 결국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까? 그 결과는 영원한 벌에 떨어지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 비참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이 완전한 비참함. 이건 보통 엄청난 비참함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들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의 마지막은 성경에선 정말로 비참하기는커녕 아주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얘기합니다. 우리는 결국 영생을 얻을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생명의 결국인 마지막은 결코 비참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어가는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동안에 영원한 생명의 길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의 삶에는 깊은 내적 갈등을 겪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내면적인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지은 죄를 떠나서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 7장의 마지막 절이 결론 짓고 있습니다. 뭐냐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것이 마음과 육신이 따로따로 이렇게 사노라 하는 선포 같지만 절대 그런 일이 아닙니다. 법을 섬기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준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준수하지 못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을 계속 읽으면서 이 결론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라고 애씁니다. 그러나 늘 육신에게 져가서 육신이 섬기는 그 죄의 법에 넘어가고 있다는 그 고백입니다. 결론은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지만 희망이 없다. 그것을 결론으로 내는 말입니다. 이 본문에 등장한 나라는 사람, 정말로 심한 내적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비참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기까지 이르렀어요. 죄로 인해서 형편없는 사람이 자신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선 성경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의 주인이 되으시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 그들과 함께 하시고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만나 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의로운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전에 와서 정말 거룩한 모양새와 거룩한 옷차림과 거룩한 말소리와 거룩한 내용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죄 때문에 고통하는 자, 정말로 지은 죄 때문에 너무 비참해서 성전에 왔지만 목소리를 내서 기도도 못합니다.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는 세리와 창녀들, 그들은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죄로 인한 비참함입니다. 그것을 토로해낸 사람들, 하나님은 만나시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해주십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입니다. 근데 그가 처음 사역할 때 그는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모든 사도들 중에서 작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에베소서에 보면은 모든 성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자가 자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그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합니다. 죄인 중에서도 우두머리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과연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것입니까?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 아니에요.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다가 보니까 속에 그 점점 시커먼 그 덩어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나는 죄의 괴수라는 그 고백까지 날 정도로 그는 완전히 비참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비참해진 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힘을 부어주셔서 더욱더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한 사도 바울이라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되는 그러한 또는 겪어야만 하는 그러한 죄로 인한 내적 비참함을 소개하지만 그 비참함을 소개하는 것이 목적도 아니고 그 비참함이 바로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죄로 인한 저 깊은 속, 그 죄 때문에 내가 아파하고 비참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럴할수록에 그것을 통해서 더욱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이 은혜가 뭡니까? 이제 8장에서 소개될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인간으로서는 너무 비참하고 희망이 없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이 7장 마지막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처절합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 스스로의 죽음도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그 고통, 처절한 죽음을 당했기에 그 다음에 부활은 더욱 빛나고 영광스러울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닫는 이 죄의 문제라는 것, 그 죄 때문에 내가 지은 죄도 물론이지만 더 깊이 점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 내면 속에 있는 저 깊은 곳의 그 죄, 그것까지 깨달을 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죄로 인해서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토로해낼수록 성령이 충만하게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이 속을 통해서 우린 역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가 어떤 내가 지은 죄뿐만 아니라 내 본성으로 들어가 있는 그 깊은 죄를 자각하고 그것을 깨닫고 통탄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안다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들에게 또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요, 크게 3번 얘기하는데 3번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 3번 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 들려주면서 그 속에서 성령을 구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성령이 어떤 사람을 도와주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이 다스리게 될 그 내면적인 갈등, 우리들이 겪게 되는 이 내면적인 갈등을 우리가 서로 깨닫고 이제 성령 충만으로 그것을 극복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 공고한 사람, 자신을 비참하다고 고백한 이 사람은 결국 자기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거듭 그거를 계속 고백합니다.
결론으로 얘기한 것처럼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근데 내 육신이 죄의 법을 섬기는데 이 육신이 섬기는 죄의 법이 마음의 법을 이긴다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첫 단락이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자기는 육신에 속해서 죄에 팔렸다. 그리고 내가 행하지만 내가 무엇을 행하는지 내가 모른다. 계속 모른다는 게 주변. 나는 모르긴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도 있고 내가 미워하는 것도 있다. 그런데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을 하는 육신, 그것을 내 속에서 내가 발견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너무 괴롭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치 않은 것을 아니하는 것을 하는 자는 내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 속에 거하는 죄 때문이라 라고 알고서 비통해하고 있어요. 죄를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해서 빠뜨린 게 하나 있어요. 이 첫 단락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율법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자기 속에 있는 죄 때문에 원치 않은 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책임 전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 전가가 아니라 이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겠다는 얘기예요. 죄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죄를 알려준다고 율법이 왔어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보니까 분명히 죄를 알려주고 율법이 맞다는 건 알겠다는 얘기예요. 율법은 신령한 것이라고 얘기하죠. 신령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holy, 거룩하고 good, 선하고 또 righteous, 의롭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틀리지 않는다는, 자기가 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이 하라는 것을 자기가 하지 못하게 된 거고, 하지 못하고 나서 보니까 저걸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를 보면 내가 지금 저 율법을 시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율법이 맞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도통 모르겠다는 것이 나는 왜 죄를 짓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율법이 옳은 것을 알고 율법이 죄를 말해주고는 있는데 왜 이 몸이란 나는 죄를 계속 짓고 있냐. 그게 괴롭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이 비참한 사람의 노력 또는 그 괴로움, 그 처참한 모습은 뭐냐면 죄 때문에 율법을 알고자 하는 그 괴로움입니다. 분명히 율법이 있어. 죄를 알게 해줘. 도저히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왜? 난 너무 비참해.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주시면 율법이란 그 글이, 율법이란 계명 조항이 하나님의 뜻으로 다가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와서 그 뜻이 전해지고 죄가 분명하게 되어지고 자기의 갈 길이 보이더란 얘기예요. 싸워서 이기지 못할지는 몰라도 이것 때문에 내가 계속 죄를 짓는구나 볼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처음 첫 단락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나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가? 왜 율법은 말해주는데 나는 그 죄를 계속 범하고 있는가? 이 율법은 분명히 자기는 믿는다. 옳은 것이다. 선한 것이다. 바른 것이다. 그런데 왜 지킬 수 없는가? 비참하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저 율법이 무엇인가? 이 스트로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영을 주시고 깨닫게 해준다. 이것이 시작점입니다.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둔다. 가까이 둔다는 것은 내게 가장 가까운 것이고 내게 항상 있는 것이고 나의 최고의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의 기준을 정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성령이 도와주시면서 충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 형태의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한다는 얘기예요.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보거나 묵상을 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하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그 유명한 오순절의 설교를 합니다. 오순절의 설교 그 내용은 정말로 죄를 깨닫게 하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선포됐을 때 거기에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전부 마음이 찔립니다. 마음이 찔리면서 사도 베드로에게 이렇게 애통하게 묻습니다. 형제여, 내가 어찌할꼬?
벌써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성령이 그들을 찔렀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 얘기 외에도 10장에 가보면 베드로가 이방인이 고넬료 집에 가서 거기서 또한 말씀을 전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 세상으로 혼잡하지 않은, 섞이지 않는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의 판가름은 죄를 분별시켜 주느냐 아니냐 거기 달려 있습니다. 우선 첫 단락을 그렇게 마치고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둘째 단락은 18절에서부터 20절인데 거기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원치 않는 것을 하는 자기 자신을 계속 얘기합니다. 그것이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은 자기가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단락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표현에 있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그런 자신이 비참하다는 얘기예요.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 이것은 누구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자기 속에 있는 마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내 속에 있는 마음, 거기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만약 이 비참한 사람이 질문을 던진다면 누구에게 질문하고 어떤 질문을 하겠습니까? 물론 자기 마음속에 있는 마음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어떤 질문일까? 너, 내 속에 있는 마음, 네가 이렇게 원한다고 하면서 왜 죄가 너의 속에서 악을 행하도록 그대로 두느냐? 마음과 몸은 절대로 따로 노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둘이 전쟁을 일으킨다고 되어 있어요. 싸운다는 것이에요. 끌고 가는 것이, 한쪽에서 저쪽으로 잠시 방황할 때 끌어가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그냥 보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내 속에 있는 너 마음아, 너는 그렇게도 힘이 없느냐? 왜 너의 마음은 항상 죄에게 지느냐? 죄가 꼼짝하지 못하도록 단단한 마음을 갖지 못하느냐? 왜 견고하고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느냐? 왜 끝까지 원하는 것을 하도록 지키지 못하냐? 그 질문을 분명히 던질 것입니다. 너 마음이 강하지 못하니까 내 속에 있는 죄가 내 속에 있는 너 마음을 이기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이 둘째 단락에서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은 마음입니다. 자기 속에 연약한 마음, 비통해하고 몸부리치는 비참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근데 그가 발견한 것은 뭐냐면 절대로 내가 아무리 바른 마음을 갖는다고 해도 그 마음 스스로는 죄를 결코 이기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결론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내 마음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 뒹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그때 임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삶에서 신앙 속에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회개입니다. 진정한 마음의 회개, 우리 회개 그리스도인 얘기할 때는 그 삶의 회개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우리 속에 마음을 괴로워하며 너 지킬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는데 그러나 마음이 죄를 이기지 못하는 이 마음이라는 건 자기 의지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내 의지로 이것을 이기려고 해도 죄는 이기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발견한 이 비참한 사람이고 그래서 도움이 없이는 이길 수가 없다고 고백하고 뒹굴 때 하나님이 도움으로 주셔서 성령이 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은 죄를 버틸 수 있게 해줍니다. 성령은 그 마음의 자리를 잡아서 마음을 도와서 죄를 보게 하시고 죄를 견제하게 하시고 죄와 싸울 수 있도록 일한다는 얘기입니다.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가 끝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들은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찔러서 그들의 마음에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그런 한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답을 줍니다. 뭐라고 답을 주냐 하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결국 회개가 성령의 선물을 부어준다는 그 얘기입니다. 심령의 회개함을 통해서 성령이 선물로 부어지는 은혜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내 속의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준 그 내용을 마음에 심고서
그것을 흔들리지 말라고, 그것을 지켜야 된다고 우리 마음은 다짐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마음이 아무리 다짐을 하고 갖는다고 할지라도 육신을 지배하고 있는 죄의 법이 오면 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비참하다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느끼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만큼 많이 흔들립니까? 끝까지 지키고 갔는데 끝에 한번 방심한 차에 죄의 법에 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섬깁니다. 그러나 늘 섬기지 못할 때 내 육신이 죄의 법을 섬기는 게 이겨버린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비참하게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결코 우리의 마음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기 마음을 알고 죄에 지는 마음을 비참해하는 그 마음의 회개가 있을 때 성령이 도와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성령의 그 힘으로 우리는 마음을 끝까지 지켜서 죄와 버틸 수 있게 한다는 얘기예요. 마음의 회개는 성령이 하나님 말씀대로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 봅시다. 21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마지막 단락입니다. 여기서도 결국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같은 얘기를 합니다.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비참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표현을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마음의 법을 죄의 법이 이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지체입니다. 몸이에요. 그 앞에서 마음을 얘기했다면 이제 집중적으로 지체, 우리의 몸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몸, 지체, 여기 몸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삶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삶 통째. 그것이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법을 주장해서 다 사로잡아 먹어버렸다. 그것을 통탄하고 있습니다. 몸을 통탄하고 있는 것이에요. 죄에 지는 연약한 마음 때문에 비참했는데 이제는 이 몸이, 이 사망의 몸이 도저히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거기엔 죄가 지배하고 있어서 죄가 끌고 있는 것을 고백하고 안타깝고 비참해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끌어가서 육체를 죄에 빠뜨리기도 하지만 육체의 정욕이 몸을 죄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내 몸, 지체, 내 삶이라는 것이 그렇지 못하고 죄의 법에 끌려 살고 있다는 것, 그것이 괴롭다는 것이에요. 비참함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낼까? 이제 몸을 집중적으로 얘기해요. 내 몸을 보니까 이건 죄덩어리고 죄만 짓고 마음의 법도 이겨버리고 사로잡고 이 사망의 몸이라는 거예요. 가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누가 건져줄고. 근데 여기서 답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이, 그가 감사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는, 이것은 우리 구원을 얘기해요. 우리가 믿을 때 구원받고 영생을 받는 것이죠. 이 영생을 받으면 우리 육신의 몸은 사라져서 없어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을 사람이에요. 사망의 몸을 건져주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을 통한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에요. 여기서 우리에게 적용할 게 뭡니까? 그분이 아무 희망이 없는 우리 몸을 건져주시는 유일한 분이라면 우리는 그분에게 철저히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성령이 부어집니다. 기름 붓듯 부어지는 것.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비참하는 고백.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건져준 구원이 있을 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다고 하셨죠.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주어집니다. 베드로가 사도들과 함께 공회 앞에 붙잡혀갔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으로부터 이런 명령을 드려요.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설교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답하냐면 이렇게 답해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미 이것은 성령이 부어줬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무슨 설명하냐면 구원을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설명하고 나서 이러한 예수의 죽음과 구원을 증명하는 증인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자기고 그 증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사도가 증인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도 증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우리가 비참한 사람이라고 나를 이 사망 목에 건져할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는 그분에게 순종한다. 이제는 내가 나에게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물에게 순종하는 것, 명예에 순종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이에요. Only one master.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때 성령이 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순종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지체, 자기의 몸, 자기의 삶, 죄로부터 구제 불가능한 것을 알았다면, 그리고 그것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얘기. 섬기기만 하면 부어진다는 얘기. 기름 부음 같은 성령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로마서 7장은 비참한 사람, 비참한 한 사람의 고백으로 마감을 합니다. 그가 비참했던 것은 자기를 끌고 다니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끌려다니면서도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몸이나 어느 것도 그 죄가 끌어가고는 힘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비참한 사람이라고 탄식하면서 엄청난 내적 갈등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그가 남이 보기에 흉측할 만한 그런 죄를 지어서 그 죄로 괴로워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남이 보기에는 본이 될 만한, 남들이 다 우러러 볼 수 있는, 오히려 사람이 보기에는 의인처럼 보이는 죄를 하나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기 자신 속에 깊은 죄를 보면 볼수록 점점 더 애통함, 비통함, 처절함, 비참함에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본 자기의 죄를 스스로 깨닫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가야 할 것이 이 길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법이 늘 죄의 법에 지는 자신을 발견한다는 얘기예요. 모든 인간들은 그러한 죄성, 그것을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버립니다. 잊어버립니다. 넘겨버려요. 다음에 하고 뒤로 미루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죄성을 정말로 집요하게 붙들고 잡고 늘어지면서 그것을 알고 탄식하고 비참해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스스로 비참하다고 하는 이 갈등은 그가 불쌍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런 죄 문제와 싸우는 갈등이 우리 믿음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는 말씀입니다. 그의 이 처참한 갈등으로 인해서 그는 드디어 희망의 열쇠를 주게 됩니다. 이렇게 죄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죽기 살기로 몸부림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기 속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음을 몸부림쳐 깨닫는 자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자를 찾아주셨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품어서 사랑해 주셨고 성령이 그런 자에게 기름 붓듯 임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런 일이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 삶에서 적용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가까이 하는 것. 우리에게는 모든 형태의 여러 형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으로 내 가슴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찬양도, 설교를 들음도, 성경을 읽음도, 묵상함도, 기도함도 성령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죄에 대해서 깨우쳐 주게 하는 말씀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은 회개를 절대 쉬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잠시도 쉬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회개하면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연약하고 죄와는 절대 싸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쉬지 않고 우리의 죄 속을 회개함을 통하여 씻음을 통하여
이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회개는 끝이 없어야 합니다. 회개하는 심령을 하나님의 성령이 붙들어 주십니다. 마음만으로는, 내 의지만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자각하고 항상 씻어내므로 성령이 항상 강하게 붙들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끝없이 심령의 회개를 하며 마지막은 철저하게 하나님 삶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 주인은 한 분으로 정해졌어요.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시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내 마스터입니다. 주인입니다. 나 자신도 이제 아니란 얘기예요. 돈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니에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마땅히 그분에게 순종해야죠.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신다고 약속했고 부어줬습니다. 우리들 모두는 어쩔 수 없는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렇게 어쩔 수 없는 비참한 죄인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야 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 그냥 잊어버리고 덮어버리고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비참한 삶이라는 것. 그러나 우리는 깨닫고 스스로 비참한 삶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끝까지 죄와 싸우고 이기고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